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주 사용하셨던 하나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현상과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참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대부분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신들의 생존이 한 해의 농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씨를 뿌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를 뿌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고대인들,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씨를 뿌릴 때의 심정은 마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어떤 행위로 보였을 것 같아요. 밤중에 와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이야기해요. 곡식이 자랍니다. 그와 함께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죠. 그것을 본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아마 뿌리고 간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꾼들이 다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라지가 가득한 이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면 이 밭의 주인은 정말 게으른 농부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가라지가 많으면 이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고 그 결과도 맺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라지는 당장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인의 대답은 예상 바뀝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어서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의 뿌리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마 이 가라지만 뽑는다는 것이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라지의 처리는 추수 때까지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주인의 일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돌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주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라지는 보기도 싫어해야 할 마땅한 가라지 않습니까? 한 번은 29절에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지 모르니까 그만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은 30절에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라지 비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는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가라지 비유 안에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실, 그들의 실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오늘 설교 후반부 36절에서 43절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라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라고 예수님은 이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런 방식의 해석을 알레고리라고 해요.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은 고대 기독교 집필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주 즐겨 사용하였던 그런 방식입니다. 중세기까지 이런 방식은 이어졌고요. 오늘 현대의 어떤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좀 미숙해 보이지만 근본을 정확하게 뚫어보았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알레고리 방식이. 특별히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요. 43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의인들로 규정했어요. 그렇게 인식했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때를 추수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수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사르게 될 것이고 곡식은 하나님의 복간에 들어가게 되죠. 종말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 자체가 손에 잡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 종말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종말을 얼마나 실감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세상이 완성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은 그 재림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다른 곳에도 다 이런 재림 신앙이 들어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한 내용이 유별나게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아마 자주 접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종말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되는 그 예수님, 이 종말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배낭 여행객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당장 편안하고 즐겁고 매력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재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짜증을 내고요. 또 힘들면 여행하다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행하다가 힘들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화풀이도 하고요. 노래방에도 가고 뭐 주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에 이제 가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행의 목적지, 그 순례의 목적지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지에서 그는 자신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는 거죠. 다른 것에, 공허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걷는 것이 지루해도 지루한 줄 모르고요. 힘이 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옆 사람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은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실 생명 완성의 미래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종말의 생명의 그 구원에 완전히 의존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 종말 신앙입니다. 이런 종말 신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당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 그것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현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런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종말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여기에서 가능하죠. 종말 신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 종말 신앙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현실 감각이 턱없이 부족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직면했어요. 그들이 살던 시대의 현실은요,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더 혹독했어요. 주변에 함께 살아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가라지는 당장 꼽아내야 하지요. 그러나 주인은 곡식이 이런 해를 받을까봐 염려해서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삶의 현실이고 실존이며 운명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만이 가라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 삶의 현실을 곤혹스러워합니다. 악마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그 현실도, 그 사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당시의 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것도 억울한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그냥 방치하신다, 방관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전능하다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흘러왔던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는 이렇게 관계없는, 이렇게 상관없는, 마치 하나님의 통치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들이, 그것이 인류의 역사 아닐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간과 그리고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야. 그러려니 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는 어떤 일종의 패배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광신적인 미래주의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열광적으로, 광신적으로 몰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그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들은 자신들의 종파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목표가 오직 그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삶의 현실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꼭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신앙에서도 자주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제 현실 변혁의 에너지, 이게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어 가야 된다는 어떤 에너지가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반대로 종말 신앙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곡간에 곡식이 들어간다. 또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신부의 태도들,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런 종말 신앙은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등한시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배격하는 겁니다. 그 배격하는 것 대신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을 추구하는 거죠. 이 외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떤 양극단의 중간에 적당한 자리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종말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혼은 이 양극단, 어떤 강신적인 미래주의, 내세지향적이죠. 내세만 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외면하고 이 현실에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양극단으로 치면 안 되겠죠. 종말신앙과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하나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선 가라지가 없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만 가라지가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라지와 곡식의 구분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곡식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구별되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이 가라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곡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라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겉모양은 기독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한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히틀러 시대의 그 독일 기독교인 단체도 그러했습니다. 히틀러의 어떤 통치를 지지했던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기독교 교회 단체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은 가라지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참아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한 인격체 안에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가라지가 적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다 일일이 솎아내시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격 자체가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그 가라지가 여전히 많은 우리를 추수 때까지, 즉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에 우리 안에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우리 안에 가라지는 하나님의 불에 모두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별도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물론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가라지가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 순간 거룩한 긴장감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앙은 나태해지고요. 우리의 삶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역동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취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취해야 된다.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닥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면 그 순간에는 이게 역동적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 시시해지고 맙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긴장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거룩한 긴장감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충만한, 우리 인생 자체가 충만한 그런 어떤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일꾼들은 가라지를 보고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꾼들은 이 주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역사에서 확인되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실존에서 확인되는 가라지와 비슷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통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아쉬움과 걱정까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과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 자유에 인해서 생명이 완성될 종말은 열려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통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맡기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그 통치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이게 우리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 삶의 조건인지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무엇이 행복한 삶의 조건인지 이 세상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행복한 조건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이런 말 동의하실 수 있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 예수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폭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면 그거 하나님 폭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미숙하고 부족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이게 3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시간들, 세월들, 30년이라는 세월들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의 우리가 이르렀고요. 또 그런 세월들, 1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라는 그런 세월들은 흘러갈 것이에요. 이 종말과 이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이 삶의 현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삶의 현실들을 버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더군다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자유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 그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자유는 사랑이 가득한 자유요 통치입니다. 그 통치를,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종말까지는 곡식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도 힘들고 구별한다고 해도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라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통치에, 가득한 통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